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고난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결국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자들이 살해를 당하고 왕자들이 살해당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포로 바벨론 군대가 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죽이질 않아요.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이 부산이 400km니까 얼마나 먼지 알겠지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갈 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는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국토에 편만한 우상 숭배에 빠진 영적 간음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전쟁은 지금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인맥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픈지 1장 1절,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2장 1절,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의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졌는가.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면서 5장 1절에 가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슬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슬퍼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다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온 국토는 전쟁의 상흔으로 유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바벨론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약탈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쓸만한 것은 다 약탈해가고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했고 남성들은 채찍을 맞아 이제 강제 노역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로 현재 바그다드 남쪽 80km 지점에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동일한 나라 민족인데 다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 아들과 손자들이 끌려갈 것이고 이 땅에 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의 말씀인가요? 저주인가요? 심판과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개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국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고종 임금이 이제 그 지배할 당시 청나라, 러시아, 일본 열강들이 막 이 나라를 정말 식탁 위에 있는 생선 토막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에서 우리는 질 것이다.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다. 예레미야 37장 38장에 보면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갈대아인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왕과 정치인들과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치부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쳐놓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지만 진흙이 깔려있고 온갖 이상한 벌레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몰려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2년 동안 꼼짝없이 예루살렘은 결사저항하고 있는데 결국은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동안 예루살렘 유다에 있었던 귀족들과 이제 그 공장 이런 기술자들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기술공, 귀족들, 일부 주민들, 쓸만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것이 3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요.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바벨론 유수의 때는 쓸만한 사람이 다 끌려가서 유다는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쑥과 담즙과 고난과 이 재난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고난당하고 재난이 임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절망하고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 절망과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돈이 없고 운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탓합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고 운이 좋지 않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앞에 절망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사실은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 절망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까? 절망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암이 걸리는 거는 건강관리 잘하고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잘하면, 음식관리 잘하고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노력하면 잘 살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먹는 것들이 유전자 변형된 식품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네트로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질병이 걸릴 확률이 많지만 어쨌든 안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100% 누구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날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반복됩니다. 절망은 세 번째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절망한다면, 야, 우리나라 지금 심각해, 문제가 많아, 정말 이러다가 소망이 없어. 한 사람이 그러면 그래 맞아 지금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민 가자,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절망합니다. 누군가가 절망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순식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염돼서 같이 절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절망하자, 낙심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낙심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갈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40일간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초롱성처럼 견고합니다. 그 땅엔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모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백성들이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합니다. 이들의 악평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 출애굽 공동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견고한 초롱성 맞고 그리고 거인족 아낙자손이 있는 것 맞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리고 선포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 불평했던 사람들의 말을 동조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합니다. 절망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해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동일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낙심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음란한 행동도 했어요. 그러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물론 그런 말을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악평했던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볼 때 더 큰 죄인가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데 불평, 불만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죄를 졌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불평, 불만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성경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불평, 불만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포기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금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고 눈앞에 절망적인 사건들이 드러날 때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려움이 팩트가 아니라, 역경이 팩트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팩트입니다. 사실 두려움에 잠식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하는지조차 모르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쑥과 담즙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토로하면서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과 재난, 쑥과 담즙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낙심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니까 낙심을 결코 안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이 되지만 잠시 뒤에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낙심되는 그 상황을 마음에 담아두고 낙심이 이제 그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낙심되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낙심되는 상황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을까요? 20절 말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라고 한국의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y soul has them still in remembrance and humbled in me.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이 고난스러운 상황, 쑥과 담즙, 고난과 재난을 이제 기억하니까 이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성찰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서 11장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을 거부하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우리들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어떠해야 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적인 상황을 낙심으로 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순전히 내적인 태도이며 환경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행동에 의해 개발되고 형성되는 개념, 생각 그리고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매슈 채펄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100%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100%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고 돌파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가격은 우리가 선택한 가치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게 된다. 행동을 뿌리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인격을 뿌리면 운명이 변한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불행하게 바꾸는 거예요. 현실은 비록 힘들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일소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당면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는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소망을 품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2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에서 5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loving kindness예요. 이 인자를 러브와 카인드를 합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서 친절하신 분, 그것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이 인자,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은혜라고 번역합니다. 이 은혜를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은혜인데 이것이 인자예요. 이 은혜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카리스라고 번역합니다. 이 카리스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상실과 슬픔과 죽음과 이별이 주는 고뇌 속에 있었던 룻이라는 여성에게 임했습니다. 룻기, 여러분 짧은 책이잖아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산지 딱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10년 만에 3명의 남자가 죽었어요. 10년 사이에 두 아들을 그곳에 장가 보냈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이 모압 왕 에훗의 딸들이에요. 모압의 공주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민 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이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5절에 10년을 압축해서 딱 그냥 나레이터가 그 설명하고 말아요. 5절 동안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장가가고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씨름하고 그때까지 씨름하고 있으면서 이제 두 아들을 잃은 슬픔까지 겪게 되자 결단합니다.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급작스러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 긍휼, 헤세드였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그들의 삶을 파고들 때 심지어 그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을지라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한 것,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빌었던 그 긍휼, 헤세드, 이 인자는 룻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녀에게 소망은 단 1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돌아가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거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생계형 창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룻에게 임하자 하나님은 불행한 그 여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쑥과 담즙에 우리의 인생에 파고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비전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룻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룻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정말 룻은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녀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니까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준 거예요. 우리는 룻의 이야기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그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베들레헴에 와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간과합니다. 단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룻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쑥과 담즙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재난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는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하고 그러면 행복한 비명을 질러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래서 잘 선택하면 좋지만 잘못 선택해서 불행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다 코인을 몰랐으면 안 투자했을 텐데 코인 투자하고 난 다음에 대박 난 게 아니라 쪽박 나잖아요. 왜? 코인에 투자할 돈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기회도 없기 때문에 투자도 안 하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옵션이 없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경건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략했어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굉장히 고달퍼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선전포문 편지를 갖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결국 하루아침에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살해당해 죽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겼나요? 전쟁을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몇몇 성을 이미 빼앗겨서 이 아수르 왕에게 전쟁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 성전에 붙어있는 금박, 이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그 전쟁 배상금으로 바쳤어요. 그런데도 아수르 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그것이 어쩌면 축복이에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있는 금그릇까지 갖다가 바치는 것,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그래도 소망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고난과 재난, 쑥과 담즙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힘든 상황이 나를 자포자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돌파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룻처럼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사로잡아 주옵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래도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